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불법을 행하고 있음이 무엇인 줄을 모르기에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생명이 아닌 것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오셨다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오신 것은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아기가 응 하고 태어난 그 생명, 그 목숨입니다. 목숨.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생명을 한 번만 받아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생명을 아무리 지난 어렸을 때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 사망의 것에 삼켜진다는 겁니다. 생명은 지속적으로 풍성히 얻지 못하게 될 때 사망의 것들로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는 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사망의 것들이 나를 잡고 휘어감기 때문에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기다리시며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이키도록 주변의 사람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일과 사건들을 동원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러나 한 번 자녀 되면 영원한 자녀 되었다라고 확실히 믿고 지금 내가 이렇게 경건의 모양들을 하고 있기에 아버지와 상관이 되어지는 줄을 오해하는 것이 아버지가 손을 드실 때 겪어야 하는 보응들을 피해갈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아버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느 나라가 불법을 행하였을 때 그곳에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의인은 그 불법 가운데서 자기가 행한 공의로 인하여 생명을,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만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보호받는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보호받으면 육신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건 관계가 없어요. 영혼이 보호를 받게 되면, 건짐을 당하면 육신은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자, 우리 주변과 가족과 자녀로 인하여 그들이 행한 불법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시간에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졌었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행한 공의로 인하여 건짐을 당하게 되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환경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거 핑계댈 수가 없어요. 자, 눈 멀고 귀 먼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종교예요. 좀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우리 딸이 좀 믿음이 좋은 집으로 갔으면,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아셨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믿음을 확산시키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장로였으면 내가 좋은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나처럼 믿음 없는 사람을 왜 만나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은 영적인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혔구나.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불신자를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때 천국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 남편 믿음 좋아서 믿음 유지하고 겸손한 여자 성도 본 일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요,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생명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사망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자라고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헤매고 많은 시간을 대가를 치러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열매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법을 행하는 나라 속에 의인이 있었는데 그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와요. 손을 들 때 그 의인은 자기가 행한 공의로 인하여서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목회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생명 가진 자가 생명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생명 얻는 일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얻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다른 것으로도 울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하며 무섭도록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무섭다고들 혀를 차지만 여러분, 그것은 노아 시대에 오직 한 사람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의 순종한,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한 노아를 본다면 다른 것으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극악합니다. 무엇이 참 신앙의 길인 줄도 확인하기 너무 어려운 시간 속에 말씀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이제는 저쪽 지구 끝에 있는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문명 속에서 완전 혼잡, 완전 옛날에는요, 할머니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목사님 메시지만 듣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유튜브로 오만 때만한 것을 다 들어요. 어떤 때는 여호와 증인도 딱 기존 교회 목사님 메시지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뭐가 뭔 줄을 모릅니다. 지금은 신천지라고 딱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 홍수 시대 속에 무엇이 지금 참 진리인지, 참 신앙의 길인 줄도 확인하기 너무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들은 물질 문명의 홍수 속에서 끌려 살고 있어 반드시 아버지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불법이 성황하여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면 아니 된다고 아무리 소리를 내어 읊조려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에는요, 왠지 아세요? 사단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놨습니다. 지금 가려놓아 막았기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에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증명할 수가 없고, 오직 다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왜곡하고 공격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그 본인들이 겪고 확인되어질 때 고통과 깊은 한숨을 쉬게 되지만 그것까지도 각자가 받는 복일 뿐 안 들려지면은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진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동반자라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각자 개인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이기에 아무리 말로 설명하여도 들려질 수 없어요. 메시아가 왔어도 보여지지 못하니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이 하는 일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자들은 차라리 오히려 뭐라 하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둥, 가족 중심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둥,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회방자로 서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는 긍휼하심과 죄사함을 받는 구원 없다고 하심을 들으면서 주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비밀이 없는 만큼은 끌려가게 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줄 수가 없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 정죄하면서 하나님 노릇함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림이 죄악으로 결국에는 이 악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고통을 받는 숨 막히는 일들이 지속되어짐은 왜 숨이 막힙니까? 막혀 있기 때문에, 뚫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뚫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계속 숨 막히는 일이 지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는 인생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는 인생에는 스스로 살아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여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지만, 훗날에 아무것도 담아지지 못한 웅덩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신의 환경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 줄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지식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걔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지옥의 소리 좀 안 했으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꽉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영혼이 어찌됐든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저런 것, 어려움 없는 것 다 싫어, 다 좋게 되고 싶어, 무엇이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건강을 사진을 찍어보고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건강관리한 것이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은 육신은 없으면 꼬서라도 하고 육신은 없으면 재수를 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똥은 똥입니다. 고름은 고름이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내 식구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니까, 내 형제니까 좀 감춰주세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몰랐댔어요. 지금까지. 아닙니다. 아버지는 바른 예배의 축복 속에 빛을 비춰주면서 책망으로 권고하십니다.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히지를 못하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목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아버지가 불러도 듣기 싫다는 겁니다. 아버지 손을 거절해요. 그렇게 만나자 거절합니다. 모든 교훈을 의심하고 멸시하여 아버지의 책망을 받지 않게 될 때 누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권면을 아무리 하여도 반응이 없을 때 덮어둘 때가 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하니까 말기암이다. 수술 못합니다. 덮어둡니다. 또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이건 너무 퍼져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요. 덮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참으로 무서운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의 때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 아버지의 참 교훈과 책망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재앙의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광풍이 되어서 근심과 슬픔으로 다가올 때 아버지를 아무리 부르며 찾고 찾아도 어떡하죠? 아버지는 등을 돌리시고 대답이 아니라 만나주시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수 없다고 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주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을 알기를 원치 않으며 오직 아버지만을 바르게 경외함에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저 먼저 육신의 일들을 쫓아 행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아버지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긴 행위였기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옵니다. 제가 그래서 입을 안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때가 올 거니까. 반드시 올 거니까. 봄에 뿌린 씨는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바르게 관리하는 일에 투자되어지지 못하는 자,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들의 안일함은 결국 자기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능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고 멸망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 바른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책망을 우스개로 받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함인 예배의 모든 생을 걸어야 함이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과 아버지의 교훈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재앙이 올 때 두렵습니다. 재앙이 올 때 정말로 무서워요. 다 날아갑니다. 건강, 모든 것 쌓아둔 것 다 날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재앙의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막아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물질이 없고 사람이 없어 외로워 건강이 없어 편안히 살 수 없는 줄로 알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울잖아요. 나는 혼자야. 나는 이래. 나는 자식도 안 와. 나는 누구도 없어. 그거 아니거든요. 편안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지 못함은 왠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혼자라서 아닙니다. 아버지 음성이 안 들려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재산이 날아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동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지 못해서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편안한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이 안 오거든요. 왜냐? 이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정상의 생활에서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게임을 안 할 수가 없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텔레비를 보면서 밤이면 약을 먹어 술을 먹고 이 사람은 극히
사실 이 정도 되면은요,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안 들어갑니다. 다 움직이면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단은 살리는 것이 육이기에 내 배가 신이 되어야 하므로 자꾸 쌓아서 모으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으로 협박하고 있기에 묶이고 잡혀서 아버지 명령에 순복할 수 없어 일평생을 자기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살아온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총으로 저격을 당해서 죽었다. 육신으로 죽었죠. 그 영혼은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겠죠. 그 후손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저격을 지금 당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곳에, 밀폐된 곳에, 공간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산자가 아니에요. 이 대물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물림으로 부모가 조상이 살아온 길을 재현해서 걷게 만들어요. 기가 막힙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영적 대물림이 끊어지려면 톡톡히 중보 회개로 보응을 치러야 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밀을 전제하에 깔고 예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예물을 내면 좋은 일 오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길은요, 법대로 순종하는 자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함을 바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 3명이 불법을 행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가 행하는 대로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녀라, 형제라, 부모라